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자신의 죄됨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 까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다른 율법 없는 자들을 얕보는 자기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을 막고 그랬죠. 할 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확대해서 613개의 항목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을 잘 순종하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것으로 이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니 이것이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2절이지만 율법의 기능, 율법의 원래 역할을 3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죄의 각성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켜보니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은 지킬 수 있죠. 몇 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만 폭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종교적인 우월주의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것이죠. 나는 지켰다, 너는 못 지켰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음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의를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너희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의는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한 젊은 랍비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죠. 율법을 지켜라. 그때 이 젊은 청년이 한 말이 뭡니까? 젊은 랍비가 한 말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했는데요. 주일 성수했고 11조, 예물, 봉사, 헌신, 충성 다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무능한 우리들의 행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나는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도대체 율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청해야 하지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와 죄악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폐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도구였다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우리들에게 율법은 회개하고 성화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받아내셨으므로 우린 더 이상 율법을 지켜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만 힘입으면 되죠. 하지만 이 율법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순종하며 회개하여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우 소중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자기 비움 그리고 주님을 채움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율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향이 자신에게 와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할 때, 전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물어봐야죠.
근데 잘못된 적용이 뭡니까?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이 권사가 들어야 돼.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때부터 율법적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말씀을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으셔라 라는 것입니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루에 거울을 수십 번 보실 겁니다. 화장할 때 거울을 보죠.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의 한 라인을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엎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계속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총을 오늘 하루 종일 깨닫고 또 적용하고 누리면서 이 말씀만큼 오늘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과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